예, 우리는 계속해서 35장과 35장의 성령론에 대하여 36장도 성령님께서 쓰시는 외적인 수단, 은혜의 방편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올바로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만세전에 성령님 속에 아버지와 아드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삼위이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죠.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와 계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성령님은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죠. 우리의 스승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초월적 기도를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초월적 기도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죠.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산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생활예배와 의식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감화하시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작용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를 주시는, 고르게 대한 열정과 고르게 대한 능력을 주시고, 또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각에 기록하시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살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임에 참여되고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빚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 그 양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는데 우리들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왜서 할까요? 아니죠. 저는 정말 기도할 때 이게 제가 빠질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하면 성령 하나님 이 고백 그대로 합니다. 영광을 올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을 올리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삼위일체 보증으로 내 안에 계시고 보혜사로 계시고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인 그런 산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분. 참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능력과 작용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감동하고 감화하시고 성령의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의 소유의 영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는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파오 파트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이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영이시다. 물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역사하시죠. 정결하게 만들면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기름이라는 메타포 우리에게 생기를 부여해 주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불이라는 메타포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깡그리 태워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이 불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죠. 솟아오르는 샘물이죠. 은혜의 방편이죠. 레위 언약의 은총을 주시고 그리고 공적 은혜의 방편에 은혜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손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령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외적인 은혜가 이제 내적인 은혜는 바로 뭡니까?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일루미네이션 하는 인플루언스 하시는 파라크레시스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 주시는 작용하시는 내적인 은혜. 외적인 은혜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성령과 세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자는 성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주기도문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저를 보세요.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하나하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코람데오, 수르슨 꼬르다 다 공부했잖아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생물과 있어, 그거 다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서 영광 올려보세요.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재산이에요. 삼위일체 신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이 삼위일체 신론, 그래서 예배의 영어요, 기도의 영어요, 찬양의 영어요, 신앙의 영어요, 신학의 영어요, 경건의 영어요. 이걸 쫙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정리들이 되어져 있지 않나. 공부에 일체성 다 하는 거죠. 일체성 하면 서브스탄스, 에센스, 에티디아, 우시아, 호모, 우시아 다 해서 전부 했잖아요. 서브시스턴스 뭐 하면서 페르소나, 프로소폰, 펄션, 히포스타시 하나의 본체 안에 본질 안에 동일 속성과 동일본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은 혼동되지 않으면 실체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창조의 사역, 구습의 사역, 성의 관계성, 동등성. 예? 페리코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요 영적인 자산이에요. 우리가 다 뺏겨도 이거는 못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상교회 갈 때 다 뭐 내가 하고 뭐 이것도 다 없어요. 딱 이 지식만 남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이 관념적이고 이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 삼위일체 신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삼위일체 신론, 이거는 어때요? 이걸 가지고 이 삼위일체 신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 이것이 내 삶의 상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문화가 돼야 돼요. 이게 가치 기준이 돼야 되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지식이다.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영생이다. 여러분, 어떤 때 저도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잠 안 오면은 그러면 딱 하나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그거 묵상하기도 하면 1시간 더 걸려. 디테일하게 하나씩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영광 돌리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제 잠드는지 몰라. 응? 그게 잠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사람 생각하는 것만큼 가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좋은 사람 생각하겠습니까? 그 나쁜 놈, 그 놈 참 나쁜 놈이야. 사람 생각은 주로 그런 생각이에요. 낮에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지, 침대에 누워서까지 아유, 그 나쁜 놈.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응? 여러분, 누우면은 딴 거 다 지워버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응? 그렇게 해보세요. 그게 사랑의 치환술이야. 네? 고룩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말했잖아요. 크로바가 있는 곳에 뭐가 없다? 뱀이 없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예요. 크로바가 있는 곳에 뱀이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지식과 그 경배하는 곳에서는 뱀이 들어올 틈이 없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주야로 묵상해보세요. 여기서 전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도 전부 시작해요. 이것이 아니면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 정서로 가고, 저는 제일 그게 안타까워요. 해서 예수님 믿으면 삼위일체 신론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두 지식으로 주니까 짤데기 없는 거 가지고 그냥 이상한 걸 가지고 막 그냥 거하니까 너무 드립디다, 자빠 드립디다, 야 가면 뭐 치유해. 그러니까 참 이상한 모습으로 가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이제 삼위일체 신론이 이제 성령님 끝나면 안 다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다룹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요. 아드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분은 능력과 작용과 운행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적 관계의 질서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주제는 항상 예수님과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거기에 쓰는 은혜의 외적인 방편이 저번 주에 공부했던 뭐다? 말씀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때요? 또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0절과 11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뼈를 받은 것은 그 할례 시에 이름으로 된 의를 입힌 것이니 이는 그 할례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여 하시라. 그렇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그죠? 할례와 무할례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할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친 것이다. 이는 무할례자의 믿는 모든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롭게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상은 주요한 외적인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 다시 한번 복습하면 절 보세요. 성령님은 말씀 없이도 역사할 수 있어요. 말씀 위에 계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반화시키고 표준화시키시면 안 되죠. 월스트 케이스죠. 그죠? 그리고 초월성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의 보편성은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절 보세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은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는 항상 성령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었죠.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다른 외적인 수단은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가 성례와 교회의 권징. 예, 성례와 교회의 권징이다. 성례가 뭡니까? 우리는 로만 캐톨릭의 칠성례를 우리는 부인하죠. 아주 조잡스러워요. 성경에는 두 가지 세례밖에 없죠. 그죠? 우리가 바로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죠.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가 칭이에요. 성찬이 성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은 우리들은 칭의와 그리고 성화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이게 외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하나를 더 붙이죠. 교회 권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그 표지 중에 3대 표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자, 성령께서 외적인 수단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가 바른 성례식. 왜? 성령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쓰는 거니까. 세 번째가 교회 권징을 얘기해요. 권징. 이것은 성령께서 이 토마스 카테드라 선생님은 교회 3대 표지는 바로 성령께서 쓰시는 외적인 수단들이다. 교회 주인이고 머리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죠. 그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외적 수단이 말씀이면서 그러면서 성례식이다. 세례는 칭의의 은총이고 성찬식은 성화의 은총을 드러낸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다. 교회의 권징, 교회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법이죠. 그 목적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걸 유스 디비눔으로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바른 교리와 바른 예배와 바른 교회법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 유스 디비눔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가 말씀, 두 번째가 성례.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 외에는 없다. 뭐 종부선사, 뭐 혼인 성사, 뭐 아주 그냥 알 필요도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 말하는 칠성례 알 필요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인데, 권징은 우리가 유스 디비눔을 어때요? 유스 디비눔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권징시키는 거죠. 유스 디비눔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 순결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교리가 무너지면, 바른 예배가 무너지면, 바른 교회법이 무너지면 교회는 어때요? 정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놀이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놀이터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의 놀이터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어느 말씀입니까? 구약에서
성전 위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는 에스겔서잖아. 그죠? 에스겔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면서 유스티비눔 바른 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바른 교회법을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유스티비눔, 바로 토토스이신 예수님께서는 토툼 안에서, 치리 안에서 말씀을 가지시고 법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게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죠. 그게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말씀을 모른다고 하면, 성례식을 모른다고 하면, 관징을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성례에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례는 무엇인가? 네, 바로 은혜 언약의 표지라는 겁니다. 표지고 사인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규례라고 말하는 후카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 유스티비눔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때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따라 살고 바른 성례식을 거행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 3대 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강화되냐면, 우리가 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확고한 마음과, 아주 마음이 확고하게 딱 정해져요.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어디서 말씀하는 거죠? 시편 51편이죠.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화되게 되는.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성례식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이는 말씀. 성경도 그렇지만 유스티비눔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고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견고한 영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자, 왜 당신은 그것을 행위라고 부르는가? 행위죠, 그죠? 단지 사인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것은 안 돼요. 어떤 지적 유의, 논리적 유의, 저 이거 깨달았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걸로 멈추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천국의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노티티아, 지식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때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고백하는 것은 어때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객관적인 동의와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이죠.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끝나요. 그 은혜 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해야죠. 이 고백이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되어진, 내가 객관적인 동의와
객관적인 승인과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이 돼서 내게 이제 이것은 내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함과 간구가 있어야죠.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가 이걸 진짜 이 고백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내 것이 굉장히 목놓아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딱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다스림 받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임재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잠자던 영혼이 새롭게 되게 되고 내 영혼이 변하고 내 중심이 변하는 거예요. 중심이 변한다.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감각하게 돼요. 이건 신비적인 감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이에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영생을 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면서 내 삶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런 이 행위가 있어져야죠.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리새인 된다니까. 그냥 습관적인 종교 행위예요. 위선과 외식에 속 다르고 겉 달라요.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공부했잖아요. 헤롯 땅 악하고 음란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냥 스텝 노릇만 하면서 분주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드러난 표지일 뿐 아니라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진리예요. 왜 당신은 그것을 교회의 행위라고 부르는가? 읽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의 행위이고 전체적인 소상하고 진행입니다. 그리고 사적인 장소에서 시행되는 성계는 개발하려야 하고 변경하여야 시민 재판을 듣느나 아니 그 이상으로 무역적인 요구가 것이다. 또한 아래에서 희생제사는 성례만큼 탁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가 사사로운 집에서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다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모이는 때에 즉 안식일의 성례를 거행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행위를 보여주다. 왜 당신은 것을 교회 행위라고 말하는가? 성찬식을. 왜냐하면 그것은 공공의 행위다. 자, 공적인 예배, 공적인 것이다. 퍼블릭한 것이다. 전체 교회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적인 장소에서 시행되는 성례는 개방되어야 하고 공적이어야 하는 지만 재판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모욕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사적인 성례는 금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가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은 어때요? 공적인 그런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세례를 어때요? 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느 성도를 세례를 준다고 해서 신방을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그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퍼블릭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공적인 개념이다. 공적인 것이다. 물론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있죠. 그죠? 다 죽어가는 금치산자, 다 죽어가는 경우, 또 군목들이 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가 죽어가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때는 어때요? 교회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전쟁터에서 군목
목사님이 세례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블릭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적인 세례를 줘서는 안 된다. 성례식도 마찬가지예요. 퍼블릭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퍼블릭한 월십이 언제입니까? 공적 대예배잖아. 주일 오전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는 어때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잖아요. 저는 이상한 걸 봐요. 아니, 성례식도 잘 안 하지만 어느 교회들 보게 되면 꼭 성례식을 갖다가 이제 그 12월 달에 하는데 꼭 보면 금요 철야 때 해. 그래서 성례식에 참여하고 싶으면 금요 철야에 오라. 아이고, 저는 것보다 도대체 그 속셈이 뭘까? 이민정 집사님. 나도 모르겠어. 저 교통승객한테도 물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짓들을 해요. 이건 퍼블릭한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교인들이 다 참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는 거예요. 미리 시간을 정해서 언제 우리가 성례식을 하니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날 하죠. 사실 성찬식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또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근데 저희도 노예 가서 얘기하면 우리 1년에 12번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우리는 1년에 2번 하는데 우리는 12번 합니다. 매달 첫째 주일에 합니다. 우리가 월삭을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월삭의 절기의 정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기는 안 따라가잖아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그분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돼서 순결하고 정숙하고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퍼블릭한 것이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양회, 나중에 이제 우리 주명교회가 커져서 이제 작년부 수양회를 간다고 해봅시다. 거기서 만약에 성차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이 교리를 가지고 막아야죠. 그죠? 퍼블릭한 개념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는 거지 거기선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또 어때요? 진리를 파수하는. 여러분, 교회 순결은 목사님도 지키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서. 이게 사람이 잘 가여운 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것만큼 가여운 게 없습니다. 저도 살면서 점점 제 무지를 깨달아요. 특별은총의 무지도 깨닫지만 일반은총의 무지도 너무나 많이 깨달아요. 저는 가평에 거기서 그 농사를 지면서도 거기 위에 그 닭집 사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제 농사의 멘토예요. 제가 그분을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네? 하나하나 친절히 다 가르쳐줘요. 지금도 말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콩을 하면 비닐을 벗겨져가지고 거기서 꽃이 피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뿌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꼭 북 돋아줘야 돼요. 그거 요 계절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땅콩 몇 개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꽃이 피면은 그게 줄기가 내려가지고 땅으로 또 내려가거든요. 그걸 전부 해서 이렇게 하면 몇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린 서울 촌놈이기 때문에 바보고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니까 저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큼. 특별히 그 일반은총적으로 우리가 결여된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은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누리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네가 누리면서 자녀로서 오늘도 신분 회복을 해서 송아지도 잡아주고 어때요? 그냥 가락지 딱 끼워서 아들의 신분 회복하고 신발을 신기라. 그게 뭡니까? 신발을
노예는 신발 안 신었잖아요. 그 당시에 신발을 시키라. 내 아들로 이제는 양자다. 양자인데 이제 진짜 아들이 된 거다. 신발도 시키고 완전히 신분을 회복시켜서 거기서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거기에서 우리는 어때요? 건전한 우리의 정체성과 건전한 우리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면서 거기서 여기 있는 그 가재도구에 신경 쓰지 마라. 너희들이 재물 사랑하지 마라. 롯의 철을 생각, 세상에 대한 미련 버리고 살아라. 물질이 우리의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되고 세상에서의 그런 삶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러면 너희들 롯의 처하고 너하고 다를 게 뭐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지식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자 이런 걸 할 때는 어때요? 모든 걸 예비하고 주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에게 충분히 주기 때문에 너는 도적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적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주지도 않으면서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아예 애들 교육시킬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도적질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도적놈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에?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요. 네가 도적질 안 해도 될 만큼 내가 충분하게 너에게 맞는 분배적 은혜를 줄 테니까 너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 단순한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살면 되죠.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지요. 믿습니까? 아, 채우신다니까.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지. 채우세요. 그거를 평균적으로 보면 안 돼요.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 달라요. 우리가 성격이 다르듯이 각자 그릇이 다르듯이 거기에 맞게끔 적당한 성공, 적당한 번영, 안락한 환경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저는 그 때에 따라서 뭐 파키스탄도 그렇고 이렇게 뭐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또 아프리카 야 그분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 비가 오는데 요만한 거 뭐 저게 뭐 애들 비닐을 쓰고서 그 또 거기서 꼭 뒤집어 쓰고서 둘이 또 좋다고 노래도 부르고 킬킬도 되고 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 교만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분들에게 저기에 맞는 적당한 성공과 적당한 번영과 안락한 환경을 주셨구나. 그들은 그게 최선이고 최고의 선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 여기 두 어머님 같은 경우 우리보다도 앞선 세력이기 때문에 저도 뭐 50년대 출신이지만 그 전에 출신들이잖아요. 6.25를 겪으신 어르신들인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상태 안에 그런 상태 하에서도 우리에게는 적당한 성공을 주셨고 적당한 번영을 주셨고 적당한 안락의 은총을 주셨어요. 저도 50년대 60년대 살고 지금 우리가 26년 살고 있지만 저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70년대에 살던 때하고 지금 시대하고 어디가 더 편합니까? 난 70년대가 훨씬 편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죠, 그죠? 그때 고생스러웠지만 그 따끈한 아랫목을 잊어먹을 수가 없잖아요. 쪄가지고 어머니가 해줬던 그냥 소쿠리에다가 감자 딱 해가지고 아랫목에 나서 그거 먹으면서 어줍지 않은 얘기지만은 그때 그 만화책 이렇게 쌓아놓고 볼 때 이야
세상에 장로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인간미가 있어요. 돼지고기 한 근 사면 어때요? 그거 다 해가지고 그냥 옆집까지 전체 다 나눠 먹잖아. 되니까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우리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그래요. 야, 에어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을까? 맞는 말씀이죠. 근데 내 입에서 철로 나오는 말이 있어. 이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 아래를 보고 살아라. 내려다보고 살아라. 쪽방촌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또 그래도 그분들 어때요? 그분들 맞게 또 유지보존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분 기뻐하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대안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만, 그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거죠. 그건 어때? 사인에 불과한 거죠. 아니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도나이 이르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있다. 네가 믿음의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다고 해도 이 산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하나님이 찾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었으면 우리가 믿기까지는 좀 이론적으로 복잡해져야죠. 그죠? 그냥 무조건 믿는 건 아니잖아. 알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믿고 나서는 여러분 단순해지길 바랍니다. 담백해지길 바랍니다. 뭐 토달 필요가 없어요. 응? 토를 달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 엘로헤이 하샤마임, 그 하늘의 하나님,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저 초록색 기구별에 생물, 미생물, 식물, 동물, 그 인물, 그저 우리 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이 조그만 두뇌 가지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수여하고 조성하고 수여하고 운행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면 어때요? 우주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에 뭐 일본에 저번에 필리핀 베트남, 이건 일벌백기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단순해지세요. 그리고 지엽적인 것은 넘어가세요. 안테나가 많아가지고 뭐 지엽적인 것도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게 삽니까? 그냥 좀 넘어가요. 큰 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 십계명에 위반되는 거, 그 외에는 좀 툭툭툭툭 치고 넘어가세요. 예? 그게 관용이더라고요. 자, 성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보이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한상에서 제공된 것이다. 그리고 보이는 구원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 말씀에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우리가 모이는 물건은 우리가 성례식 할 때 떡이죠, 그죠?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죠. 그걸 상징물로 써서 내 살이다. 잔을 가지고 피로 역사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표지와 형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다. 저는 이제 뭐 예전에도 공부했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자, 로만 캐톨릭은 화채설이야. 그 떡을 먹으면은 떡이 어때요?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비슷한 사람이 뭐냐면 루터교의 공채설이에요. 떡이 있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신성이 위에도 있을 수 있고 옆 좌측에도 우측에도 밑에도 그 공채설이에요. 그것도 웃기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쯔빙글리야.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은 상징설이에요. 이거는 떡 피는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근데 우리들은, 정통신학인 우리들은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임재설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 떡을 갖다가 이제 성례식을 집행하는 목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면 안 돼요. 그 질서예요. 근데 어느 목사가 하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법으로 말하는 목사, 노예서 파송한 목사, 뭐 늙은 목사, 젊은 목사, 어느 목사가 해도 상관없다. 적은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잖아요. 제가 딱 하면 여러분이 이제 떡을 받잖아요. 그때 이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에요. 상징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믿음으로 먹으면 영적인 임재설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먹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임하고, 그걸 여러분이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 잔을 받을 때 그때 보혈의 은혜가 내게 있어지는. 참 저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 제가 집례를 하면서도 참 은혜 가운데 하지만 저는 실제 그걸 체험한 게 20대 때, 30대 때 한번 체험한 것 같아요. 야, 정말 성령께서 떡을 갖고 하는데 영적인 임재가 정말 있어지더라고요. 잔을 가지고 할 때 영적인 임재가, 보혈의 은혜가 저한테 막 철철철철. 그날 성찬식을 할 때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은혜에 감격해서. 근데 어떤 날 딱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적 임재설이 깨달아져요. 그건 우리 정통신학에서 말씀하는 거고, 우리 깔뱅사부가 깔뱅사부를 가지고 또 가리키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왜 이것이 가시적 구원물들이 제정되었는가? 가시적 구원물들은 외적인 것들을 이용하고 제정함으로써 다음의 것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첫째로 그것들이 성함하거나 실체를 가능하는 데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둘째로 그것들이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억을 돕는다. 셋째로 특별히 그것들이 인이고 보증이라는 점으로부터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이해를 돕는다. 예, 첫 번째는 우리의 이해를 돕고, 두 번째는 기념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기억을 돕고, 세 번째는 그것이 인이고 보증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확신을 돕는다. 우리에게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형상을 가지고 사물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난 세크라멘토는, 성례식은 미신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세크라멘토가 바로 성례식이잖아요. 세크라멘토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떡과 이 잔이, 떡과 포도주가 세크라멘토예요. 도구고 인이에요. 자, 이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된다? 미신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로만 가톨릭의 화채설은 미신이에요. 루터교의 공채설도 미신이에요. 쯔빙글리의 상징설도 미신이에요.
영적 임재가 맞는 거죠. 그죠? 영적 임재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은 내 언약의 은총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언약이잖아. 언약이 되게 중요하죠. 그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를, 언약을 할 때는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 니아세케라는 헬라어가 있지만 구약에는 그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메리트, 언약은 항상 아도나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언약의 은혜예요. 바로 보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속사역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떠난 세크라멘토는, 성례는 뭐다? 미신이다. 여러분, 미신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죠?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 사인, 이 모든 것은 언약의 표징이다. 이것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물의 본질을, 사물을 가지고, 이런 사물의 형상을 가지고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본질을 드러낼 때 바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성례식은, 이것은 미신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41페이지 표 잘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 성령님은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례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권징을 통해서, 유스디비눔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성령님의 일반적 사항들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례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권징을 통해서 교회 3대 표지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성례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